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의 새벽,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불변하는 즐거움들이 늘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조직 관리에 오늘은 독특하게도 레위인과 제사장 찬양대에 이어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다윗 왕국의 흥망성쇠는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이나 제국의 능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맡은 일에 성결 유지하는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이 중요하고 외교가 중요하지만 목회자로서 느끼는 절규와 절망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고 서는 것, 그것에 대한 눈물이고 안타까움이고 호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어제 여호사밧 시대에 실제로 제일 전투에 앞장선 특공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 새삼 돌아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 이 하찮게 여겨지는 문지기,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교사나 찬양대나 그러나 관리집사나 관리권사님 우습게 보는 거지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세상의 그릇된 문화가 교회 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7월이 되면 계시록을 살펴보는데 그게 어둠의 망령의 모습입니다. 어둠의 망령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으로도 물밀듯이 밀고 들어옵니다. 내가 그 거룩한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교회도 예외 없이 나를 통하여 이 악의 물꼬가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내 언행심사 안에 경건이 있어야 되고요. 이들이야말로 거룩한 전쟁의 파수꾼으로서의 소중한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조직을 다시 읽어가며 이런 가문들을 읽어가는 게 얼마나 지루합니까마는, 나라를 잃어버리고서야 이 먼지더미 위에서 그들이 부르는 이 절규의 역사 이야기들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졌고 이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는 아픔 속에 이 족보를 세워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 영광의 자리를, 각자의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희망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포로기의 절망 안에 성문을 쌓아서 다시 나라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벽이 있어야 되고 목숨을 걸고 와서 돌 하나의 돌을 쌓아가며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장엄한 일을 52일 만에 마쳤다는 영광의 승전 역사가 바로 이 절박함이 이런 사람들의 사명 속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문지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도 관심이 없어서 이런 일을 놓치고 있지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렇게 교회 성물을 관리하고 건물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좀 돌보고 살피고 때로는 막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은 모두가 충직한 일꾼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교회당 안에 영적인 질서를 또는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지 못하도록 또 예배의 평안을 방해하지 않도록 더구나 요즘은 이단 세력들로 들어오고 이전에 종종 이제 노숙인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다 수용하기 어려운 거지. 노숙인이 들어와서 밤에 잠을 자면 일주일 내에 그 냄새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는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수꾼들의 사명이 소중한 것을 절규하듯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 종교 성전 앞에서 그들이 드려진 제물, 헌물, 헌금, 성전의 기구와 보관 관리, 이 종교적인 일뿐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법적인 그런 거룩성을 지키는 일을 행해야 하고요. 왕의 일도 있습니다. 행정관리로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도 물건들도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 성벽에 파수꾼을 서는 이래까지 행정관리로서의 막중한 사명이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고되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도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기강을 이루려면 이런 사법적인 법적인 규정이 바로 서야 될 뿐 아니라 세금을 비롯해서 경제 관리가 튼튼해야 되죠. 치안과 질서와 국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현장에서 지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놀랍지만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그앗 자손의 지파와 무라리 자손의 지파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레위 지파의 계열 중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전혀 뜻밖이지요. 레위 만찬에 게르손 지파가 나오지 않고 대신 여기 오베데돔이 등장하고요. 4절부터 이들이 찬양대와 그 문지기로서의 그 8명의 아들이 축복의 이름으로 나오고 그 장자 스마야 가문을 통하여 6 반차를 오벳에돔의 가문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용사이고요. 그 62명의 아들들이 능력 있는 역사로 이 문지기의 중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뜻밖입니다. 이 오베데돔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 복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방인 가드 사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모셔올리지 못했던 상황 속에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 집에 있었다는 그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5절 끝구절에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바로 그 15장에 나타난 가드 사람 오베데돔과 더불어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실제로 이 하나님의 지금의 성전 봉사를 함으로써 복의 기반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 증언이 오베데돔을 통하여 이렇게 문지기의 사명이 복된 기반을 열어가는 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우리도 한 집안이 잘 되려면 국방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그게 문지기의 사명이고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는 일반 재정관리뿐 아니라 성물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다윗왕이 드렸던 어마어마한 그 헌물 관리 안에 그 앞에 아므란 가문이 특별히 엘리에셀이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있음을 여기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이 문지기의 파수 사명이 그 신앙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고
그 정결을 유지하는 이 오베데돔의 가문을 통하여 바로 이들이 정결하게 자기 일에 성실하고 정결을 지키면 비록 그것이 고된 헌신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복 있는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재정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에서부터 잘못된 사람들이 들고 나지 않도록 잘못된 말들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성실과 정결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 한 나라의 경제적인 기반인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것처럼 다윗 왕국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 성전의 예물과 재물과 그 기구와 조직의 안전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관리와 정결한 본분이 너무나 소중한 거지요. 이들이 파수의 정결을 지킬 때 하늘의 복됨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